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 된 여러분들이 아침에 죽을 드시고 더 빛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첫 시간 말씀 시간에 부산 성시화운동 사무총장이시고 온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안용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에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엘리야 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랄 때 국가적인 장애물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안용훈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장애물을 다 제거해버리는 이 능력을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엘리야 된 저희를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주님의 눈동자에서 은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용훈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 심령을 바꾸고 우리의 심령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국과 하나님 이 한반도 정세를 다 바꾸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고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며 장애물이 없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을 저희가 말씀을 사랑함으로 다 제거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 말씀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 주십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걷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용훈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보좌를 함께 하시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집회하는 것을 또 함께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집회할 때마다 누군가 아주 참 영감 있고 간절한 그런 목소리로 찬양을 기도할 때마다 해서 누군가 했더만은 우리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오늘 아침 경배와 찬양을 잘 인도하시고 하는지 저도 앉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크게 은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날 아침에 제가 드릴 내용은 북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통일의 이야기라든지 또 무슨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구원하는 일도 또한 자유통일을 이루고 선교한국을 이루며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일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두 곳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읽고
또 1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거려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말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을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아주 참 새삼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새로 성전을 건축을 해서 아주 잘 그렇게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경할 겸 또 예배도 드릴 겸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두 가지 성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과 또 한편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이 설교를 새삼스럽게 듣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분들도 우리 순복음교회 나간다든지 하는 분들은 전혀 그렇게 이걸 다시 한번 들을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전통적인 그런 장로교 교인인 제게서는 그때 아주 도전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혹은 또는 침례교 또는 하여튼 보수적 성령에 대해서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가진 그런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인 그런 성령에 대한 생각을 가진 특별히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당연히 예스죠. 왜냐하면 고린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런 거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심지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이 그 속에 계신 사람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성령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아니 왜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계신데 왜 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조차도 성경은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을 쓰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한다는 말을 성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은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 영혼 가운데 들어오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건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도대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을 때 당연히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거하시는 그런 의미로 성령을 받는다 하면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성령이 와 계시고 그 속에 거하시는데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데 바울이 왜 새삼 그런 질문을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 이 어떤 제자들은 사도행전에는 제자란 말은 믿는 자와 더불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 이 어떤 제자들은 구원받은 그런 신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예수에 관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이들을 다시 한번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그런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사람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편을 취하든지 간에 그러나 나중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확실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떤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면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성령의 존재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 활동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 어떤 제자들, 사도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할 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 어떤 제자들은 아마 유대인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혹시 아니라도 적어도 유대교에 개종한 경건한 그런 또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한이 베푸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읽은 그런 사람이라면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했다 이 말을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89번 그렇게 성령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그러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장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전능자의 기운으로 산다는 그런 말이 욥기에 나오죠. 또한 사사기라든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같으면은 다윗의 시편을 잘 알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의 시는 그런 시편 51편에서 보면은 뭐라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난 사도 바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고 얼마나 말로가 비참한가 하는 그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적어도 경건한 그런 믿음의 사람 같으면 다윗의 그러한 시편을 몰랐겠습니까? 또한 시편 139편에 보면 주의 영을 피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성령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직접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항상 세례를 주고 할 때 항상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성령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 어떤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 하는 이런 말을 이 어떤 제자들이 어떤 의미로 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했다 하는 그 의미가 또 어떤 의미로 썼는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고 정말 구약 성경을 알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활동을 그게 모른다는 게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딘가 맞지가 않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썼으며, 제자들은 또한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했다 할 때 그걸 또한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사도행전 문맥에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장을 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제 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 아들을 가르치신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현재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제 아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주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 아들은 말입니다, 먹고 자면서 거의 3년을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만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 예수님으로부터 먹고 자면서 설교하는 것도 듣고 가르치는 것도 듣고 귀신 쫓는 것도 보고 병 고치는 것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실제 실습시켰습니다. 나가서 하나님 나라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그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실제 내어보내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비록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갔지만은 그러나 멀찍이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목도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의심하는 도마까지도 확실하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확실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이제 그 정도 되면요, 모든 훈련을 다 받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까지도 목도한 제 아들, 자, 지금은 되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텐데, 그러나 하나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그 뒤에 나오죠. 5절에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약속이죠. 그리고 제 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지를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나타났다가 또 없어졌다가 아주 참 신기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나타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뒤에 무슨 뭐가 있었구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키고 다윗과 같은,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째 그렇게 모르냐?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유대인 중심의 나라가 아니야. 온 세상 민족이 다 구원받는 모든 족속의 하나님 백성이는 그런 나라야. 나라는 지상적이고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야. 그것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이루는 나라이다 하면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면서 이제 그 말을 마치시고
구름 가운데 올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 미성계로, 다 미친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전부 흰옷 입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 가는 것도 그만두고 모여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 또 다시 뭐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책망을 했어요. 쳐다보고 믿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에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천사가 책망해요.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약속을 붙들고 120명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11일 후 오순절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 앉은 그런 온 집안에 가득하면서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났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반응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막 하나님을 높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이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서 왔는데 자신들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은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이 오전 9시인데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냐? 그게 아니다.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로부터 통해가지고 예언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의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며 하면서 하는 그 요엘서의 예언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 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오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했지만은 너희가 이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봐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오늘 우리가 영광의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요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렇게 너희가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증거하셨다.
이 말을 듣고 가슴에 찔린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너희가 회개하여 그렇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 그리고 먼데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6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면 적어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문맥 안에서 성령을 받는다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썼을 것입니다. 만약에 2장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하는 이 의미와 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할 때 이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다른다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 보면은 성령을 받는다 또는 성령을 부어준다. 이거는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요한복음 15장 16장 고별 설교의 주제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는데 그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온다고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마지막 고별 설교 다른 이야기 많이 할 수 있는데 성령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다른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고 증인된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연합 금식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데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곳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안 가지고 있네요. 하여튼 제가 말을 할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크리스찬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가운데 이제 빌립도 어디까지 가냐면은 사마리아에 내려가는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제가 이영희 교수님 주로 강의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전도했어요. 그래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을 잘 안 하고 참 껄끄러운 관계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셨으니까 와서 이제 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그 15절에 성령 받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 하니 거기 보면은 거기에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안 되고 18절은 우리 성경은 조금 어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은 보면 is gi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주다는 동사에 그런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받다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여기는 받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받다는 말로 되어 있지만 18절은 이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은 is given, 디도미에라는 그런 헬라어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9절은 성령 받는다는 말, 그렇게 받는다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장에는 보면은 성령 받는다는 말이 그렇게 15절.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또 시몬이 말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그렇게 살 줄로 생각하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좀 뇌물을 주려고 그러다가 된통 그냥 혼이 나죠. 여기에 성령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8장에는 보면은 명확하게 12절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과 또 성령 받는 것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게 시간적인 그런 간격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통적인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걸 설명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하여튼 특별한 사건이다.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그냥 내리시는 것을 예수 믿을 때 성령 내리시는 것을 잠깐 멈추셨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마리아인들하고 또 유대인들이 원래 너무 앙숙이고 이렇게 잘못 지내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교회로 하시기 위해서 또 이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 근위 아래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런 딱 유일하게 성령 이렇게 내리시는 것을 잠깐 멈췄다. 이렇게 이제 오늘 해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하죠. 아무튼 여기는 성령 받는단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10장.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0장에는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으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천사의 지시를 받고 청하게 되고 또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서 또 이렇게 그 성령의 또 지시를 받고 가라는 음성을 듣고 이 고넬료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한참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한참 막 말을 정할 때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여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신다 돼 있어요. 그 임하신다는 건 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에로코마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내려오신다는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만은 그러나 단어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려오신다.
강림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참 말을 하는데 성령이 그냥 막 내려오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냥 이방인들에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47절입니다.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준 이 사건을 사도 베드로가 이것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우리와 같이 사도 베드로는 언제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그 오순절날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지금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그냥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할 때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나노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성령이 내리시고 또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을 받은 것을 이 이방인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19장이죠. 그래서 19장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요한의 세례를.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 자세히 설명하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 한국 신자들은 보면 무조건 막 아멘은 그냥 무조건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약속한 것,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게 영적인 실제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실제를 알고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 바로 그것을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만 하고 해도 잘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엄청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례를 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사실은 여기도 보면은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이 사람이 성령 받고 안수하니까 성령 받고 안수하니까 성령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사건, 그걸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 하여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도들에게 요엘서에 약속된 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주님께서 영광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자신들의 백성의 교회에 부어주십니다. 그러한 이런 오순절의 성령의 이런 약속들, 이 성취들, 이런 성령 사건이 오순절날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경험이나 이런 농도는 다양한 것은 다를지 몰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그것이니 하면서 요엘의 그런 약속을 말하면서 말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면 꿈꾸고 예언한다 그러는데
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 꿈꾸고 예언하는 것보다도 방언을 했거든요. 다른 방언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경험은 다양할 수 있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요엘서의 약속, 세례 요한이 약속한 것, 예수님이 이 성천하기 직전에 약속하신 이런 것 오순절날 성취됐어요. 이런 오순절 성령 사건, 이런 것은 또한 8장에 사마리아인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10장에 고넬료 집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19장에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오순절 성령 사건이에요. 그럼 질이 같은 사건이에요. 다양한 그런 오순절과 같은 그런 현상은 없더라도, 그리고 이 성령 사건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성령 사건,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하는 이 성령 체험을 설명을 하면서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주어로 하면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 성령의 선물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할 수도 있고 예수께서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준다, 받는다 이러니까 좀 우리가 이게 좀 막 물건 주고 받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10장에도 보면은 성령의 선물을 부어준다. 이게 더 정확한 게 사역적인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받는다, 부어준다 하는 것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주어라 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하는 제자들을 중심하면 제자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결과로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을 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이 내려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또 성령을 받는다, 또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결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이것이 다른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 동일한 체험을 누가가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견지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이 말을 이해할 때는 요 일련의 이런 단어들, 성령의 선물을 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내려온다, 그리고 또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케 되어진다. 이러한 그런 전체적인 문맥에 성령 받는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다를 이 같은 유효를 같은 견제에서 이렇게 같은 사건을 설명하는 이 용어들을 생각하면서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면 이랬거든. 그래서 오순절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아니, 성령이 오셔가지고 다 우리 속에 계시는데 왜 또 성령이 오십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게 이상하더라고. 성령이 왜 오셨는데 또 성령이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오셨다는데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오셨는데 왜 또 성령이 또 오셔야 되는가? 아니,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늘 거하시는데 성령이 왜 또 오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다 오순절 이후부터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를 않습니까? 왜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오순절 왔으면 됐는데 왜 또 오시며 고넬료 집안에 오시고 사마리아에 또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의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올라가시니라.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서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아 사무엘 이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데 왜 하나님이 오셔서 서서 사무엘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임재하시지만은 특별한 때,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오십니다. 더 이상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성경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늘 계시지만은 특별하게,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람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도 말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면회가 안 되고 1900년도에 평양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1월 며칠 14일인가 남자 도사경을 하면서 그래서 부흥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던 그런 우리 한국 앞선 우리 선조들에게 성령이 특별하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특별하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들이 종을 치면서 조용하라도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노?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설교하다가 성령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할 일이 없었어요. 왜? 성령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자신을 시위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사를 나타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다는 그런 말은 말이에요. 이런 문맥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과연 예수 믿을 때 내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의미로 성령을 받는지 했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 체험이라 할 수 있는 경험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성령의 존재와 활동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 오순절 이후에 신약 성도들에게 안에는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위로부터 임하셔서 강력하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은사를 드러내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성령을 체험적으로 모른다는 게 오순절 성령의 이런 사건, 성령의 이 체험들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사건을 우리가 다 일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네요. 너희 보고 듣는.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을 때는 말이에요. 자기도 성령 받은 것 알고 남도 알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박수 시몬이 말이에요. 이게 좀 믿음이 좀 개상한 그런 친구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리시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수 시몬도 보면서 성령 받는 거 알았어요. 성령 받는 걸 자기도 알았지만 남도 알았어요. 고넬료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성령이 내리신 것, 성령이 내리시는 건 눈에 보입니까? 주님께서 성령 부어주시는 건 눈에 보입니까?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구나. 눈에 성령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실 때 눈에 보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고넬료가 성령 받는 것 알았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압도적인 경험이고 드라마틱하고 자기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는 경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했는데 오늘 12명이 성령 받았구나. 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본인도 알고 바울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십니다. 그건 여러분이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전도하면 사형리가 전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영접합니다. 그때 성령님 들어갔구나,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셨구나, 압니까?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성령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남도 알고 자기도 알 수 있는 그런 성령 체험 사건이 할 만한 경험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동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경험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해서, 안에 계신다고 해서 성령은 영이신데 우리 안에 갇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항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나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는 위로부터 또한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성령의 외적인 역사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요, 항상 구약시대에도 두 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 또한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그러면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봐도 에스겔서의 예언, 이 새 언약의 예언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요엘서는 위로부터 위에 부어주겠다는 약속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앞으로 너희와 함께 거하시지만 앞으로 계실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 이런 새 언약의 복인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지만은 그것은 내적인 것이고 위로부터 또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이건 별개의 사건이고 동일한 그런 성령의 그런 일이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은 것으로 성령이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그 말도 참 이상하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므로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우리 신학교에 한 분은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이 말 가지고 4, 5년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어요. 왜 성령이 계셨잖아요. 오순절 전에도 성령이 계셨고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시몬이라는 그런 할아버지는 말이에요, 성령의 그 위에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아기 예수를 알아봤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성령이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 영광을 받지 않은 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성천하시고 오순절날 영광 받으신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오순절 이후에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아직은
오순절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성령의 축복 경험들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다는 말이, 우리가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이건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성령 체험이라 할 수 있는 경험적인 사건이고,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과 별개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럼 뭐냐? 항상 보면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성령을 강조하실 때는 성령, 증거, 능력을 동일하게 함께 놓는 다른 단어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능력이 나오는데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48절부터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성령 세례와 성령 받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집사님도 권사님도 기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뭔 특별한 능력을 더 입히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누가복음 보면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뭔 주의 능력이 다시 함께하고 하는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제가 들어다니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 합니다. 빌립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고도 따라다니면 보고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못하겠다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는 것인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존재론적으로 하나라는 게 아닙니다. 사역적인 의미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입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청한다고 예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신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는 일 곧 하나님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차이 나는 건 이거예요. 누가복음은 물론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적은 책이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과 가르침을 적은 책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죠. 동일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성천을 기점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가 지금 천상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을 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은 하나님 대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당신의 교회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고 100% 거룩했지만 우리는 거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지 않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면 복음서에 있는 사건, 사도행전에 있는 사건 그대로 죄인이 회개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김을 받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증거와 봉사를 위하여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은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역입니까? 성령이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하는 일이에요. 주 예수께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사역이지만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이 무장시켜주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사로 그렇게 또한 우리를 구비시켜주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저스 아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성령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 이런 이야기를 해야 제대로 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나 사사나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은사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신약은 여기 앉아있는 모두에게 목사만 아니고 조영기 목사만 아니고 윤석정 목사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은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고 믿고 그것을 구하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 친구가 20분 전에 제가 여기 잘 보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북한 구원을 위해서 또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성교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일에 헌신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자고.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사로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 생수의 강으로 넘치는 그런 흘러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이르는 회개함,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고 또한 우리의 결박당한 것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풀어지는 그런 역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돌아가신 우리 국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하시다가 제가 제자훈련 그 세미나 참석할 때는 제자는 그리스도께 위탁하고 제자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제자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까지만 이야기했어요. 그 후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아니 3년 제자훈련 받은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한테 찾아가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합동 측에 합동교단의 교회 경신 그런 목사님들 그룹에 와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요 설교를 했어요. 그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써서 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씩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 각자가 소원이 다르겠죠.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내게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너가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써라 하면 나는 성령을 구하겠다. 그렇게 썼어요.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슨 좋은 직장 가지고 뭐 돈 벌고 무슨 좋은 대학 가고 뭐 이거 세상 사람 다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그게 뭔지 압니까? 성령.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님이 늘 강조하신 이 성령에 대한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 이제 우리 성령에 관한 그런 찬송 부르고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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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반주만 하겠습니다. 반주만. 여러분 한번 영광의 주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앞에 주님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영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을 덮어주시고 우리 속상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케 하시고
속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있는 회개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의 멍에가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의 나타남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오시옵소서.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정말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불로 이 시간 임하시고 성령이 모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원사를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입혀주시고 생수의 강력을 넘쳐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를 찾아오셔서 너를 불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내 귀에 오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 하시네.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찾아오셔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서 주께서 능력을 베푸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하고 앉겠습니다. 할렐루야.